11절까지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오니 내가 그 입을 벌림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실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 쌌으며 내게 그 입이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 궁지에 몰려있으면 자기 자신의 능력치로 해결할 수 없죠. 자기 능력치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훨씬 뛰어넘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더 파워풀하고 자기는 점점 쇠약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겠죠. 바산의 암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산 지역은 그 풀이 많은 지역이라 소들을 기르고, 또 팔레스틴에 있는 소들은 특별히 이렇게 성격이 또 와일드하고 더 거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죽이라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주인이 그 사고 친 소의 그 핏값을 대신 지는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바산의 황소 그리고 힘센 황소에 비유해서 적들 또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이죠. 무기력함. 그리스도인이 계속 환경적으로 이렇게 힘들다 보면 이 정신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맑아야 하고, 그런데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다. 육체적으로는 좀 아플 수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좀 문제를 신경쇠약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될 때 이중고를 겪죠.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수군거리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자기 자신은 지금 궁지에 몰려서 육체적으로도 쇠하고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데, 이거 자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병에 걸리고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기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과 함께 지금 이 병 자체가 주는 어려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육신 속에 살고 있으면 자기 한계치를 넘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죠. 링컨도 신경쇠약을 앓았다고 하거든요. 한 시기에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있던 사람과 헤어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병도 앓고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이 봉착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자기가 또 나갔던 주지사 그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개로 겹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극한에까지 몰아가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극한에까지 몰아가지 않는 것. 그럴 수 없다. 다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그렇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또 그럴 수도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려고 하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엑스트라 마일도 필요하죠. 한계치를 넘어서는 순종,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굳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한계치쯤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기를 잘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게 어떤 시점일까? 그럼 주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엑스트라 마일 하면서 밀어붙여야 될 일인지 아니면 겸손히 뒤로 물러서야 될 일인지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궁지에 몰리고, 정신적으로도 뭐 요즘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이런 것들, 우리가 사는 게 녹록지 않죠. 특별히 도시에서의 삶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를 봉착할 때는 꽤 심심치 않게 그런 걸 만나거든요. 만날 때는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목회자들에게. 근데 목회자가 보고 자기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면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하겠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신의 무기력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같이 쏟아졌다. 우리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기 힘든데, 이건 다시 한번 힘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는, 완전히 그냥 쏟아진 물처럼 수습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 다윗이 군인이잖아요. 뼈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힘을 내죠. 근데 뼈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것 같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과거에는 철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요즘처럼 얇고 강한 그런 철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무거운 칼을 들 수도 없겠죠. 다윗이 가지고 있던 칼은 또 골리앗이 들었던 칼이죠. 평소에 건강할 때는 뭐 그럭저럭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전쟁, 여기에 써야 될 그 칼도 무거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밀랍, 이 촌농 같은 그런 물질, 이게 벌꿀을 담는
그런 재료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녹아버린 마음이 힘이 말라서 질그릇 같은 질그릇은 좋은 그릇도 아니죠. 날카로움도 없고 깨지고 나면 다시 쓸 수 없는 제일 시원찮은 그릇 중에 이 질그릇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은 더러워지면 이 레위기 말씀에 유기그릇 같은 것은 물로 잘 씻어서 다시 쓸 수 있지만 질그릇은 그냥 깨트려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값어치도 별로 없고 잠깐 쓰고 버리는 것들이니까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해도 이게 적은 것인데 그래서 깨어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의 무가치함 완전히 그냥 사기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 허락하신 게 맞는 거죠. 이런 상황이. 원인과 목적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곳에 두셨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이런 길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마치 속이는 시내 같은 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속이는 시내.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와디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강은 사시사철 거의 마르지 않고 그렇죠. 그럭저럭 괜찮은 큰 강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강들은 건기 때만 그럭저럭 강 같고 우기 때만 강 같고 건기 때는 거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게 와디거든요. 한때 와서 보면 정말 창이란 하수같이 돼 있는데 어떤 때 와보면 그 넘쳐 흐르던 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주일 나와서 경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세움을 주셔서 우뚝 설 것 같이 그렇게 있다가도 막상 환경에 부딪히면 주저앉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큰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가 느껴지면서도 환경적으로는 궁지에 몰려있는 이 두 개가 바란스가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인도하셔서 뭔가를 하기만 하면 주변에서부터 핍박이 오고 압박이 오는 주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것을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그래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속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속은 것 같다. 결국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불평이라도 할 수밖에 없죠. 내 처지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런 것을 도대체 허락하셨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군병들이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죠. 다윗이 딱 이런 경험을 했는가? 그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없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푸념하면서 예언적인 것이 나왔는지 불쑥, 아니면 그의 모든 그 전에 왕궁에서 그래도 그럭저럭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나눈 자기의 권리였고 자기의 자리였고 자기에게 돌아올 혜택이었는데 지금은 적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보다 더 속상한 것이 없죠. 원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거나 원래는 나에게 돌아와야 될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가고 나는 굶고 있는, 슬프죠. 이게 그냥 슬픈 것보다 원래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게 더 슬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박하게 보는 동물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개에 비유하고 있고 그 모든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기력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 딱 두 줄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주님께는 할 말이 많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주님께 더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열려있는 것이 하늘이니까 거기에 구하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 다 하나씩의 고통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게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 이 다윗처럼 자포자기하는 그런 지경에 가 있는, 또 자포자기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겨다 주는, 내가 믿는 사람이 이게 무슨, 네,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 상태를 그대로 내어 공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때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이고 어떤 분에게는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평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심령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신경쇠약,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팔을 받고 떠나가고 그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시오.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도록 생기를 주십시오.
우리 육신의 쇠약을 주님 불쌍히 계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